15장, 로마서 15장은 이제 바울의 로마서 편지가 끝나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기록하였고, 이제 그 편지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이 참 보고 싶다, 또 그들을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장소를 고린도의 아가야 지역에서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여러 긍정적인 것도 이야기했고, 로마 교회는 종들이 있었고, 또 자유 로마 시민들이 있었고, 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고, 어린 사람이 있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었고, 또 복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타는 마음으로 이제 메시지를 남기면서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움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움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나 이방인 출신의 성도나 각자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 준수를 의지하고, 또 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자유롭고,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볼 때 좀 비난하기도 하고, 뭘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모습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지, 너희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집 이제 책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해야 돼요. 책을 많이 버려야 되고, 참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책 욕심은 있어가지고, 많은 편도 아닌데, 그래서 곳곳에 책들을 많이 꽂아놨는데, 이제 그 책들을 다 빼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또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알라딘 중고 서적에 판매하면 얼마나 될까 하고 찍어봤는데, 어떤 거는 2,000원, 어떤 거는 1,000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의 발매된 금액의 한 10% 정도가 그 중고가로 쳐주는 것 같아요, 상태가 좋을 때. 근데 이걸 또 책들을 다 이렇게 찍어서 가격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알라딘으로 보내고 이렇게, 아니면 제가 직접 가져가거나 이런 과정도 그냥 귀찮은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볼 것 같은 책들은 그냥 버리고, 아까운 책들은 교회에 갖다 놓자. 우리 승훈 목사님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책들을 많이 뺐어요. 많이 빼고 교회에 일단 한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원래 책장에 꼽혀 있는 책들이 있었겠죠. 그것도 이제 어떤 권사님이 주신 거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이 책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목사님 교회에 두라고 몇 박스를 잔뜩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보면 다 옛날 책이에요. 옛날 책이고, 목사님들 설교집, 간증집, 그런 게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책도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되게 신기한 책을 찾았어요. 왜냐면 다 한자로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다 한자로만 써 있을까 하고 책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변증하자, 방증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써 있는데, 신천지 시온교회, 신천지 시온교회가 왜 정통이고, 자신들을 비난하는 기존의 교회들, 기존의 교회들이 왜 이단인지를 방증한다, 막 그러면서 그 신천지 시온교회 관련된 책이 그 사이에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권사님도 모르고 그냥 껴놓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무슨 신천지 교회로 가게 된 무슨 목사들 명단이 막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 학교를 다녔고 막 그런 이력서 같은 걸 막 거기에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름도 막 써 있고 그 뒤쪽에는 그 신천지 성도들의 간증집이 있어요. 뒤쪽에는 간증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 거를 봤냐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이제 신천지 그 시온 학원 거기를 다니시기 전에 그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뭐 그리고 무슨 뭐 노회에서 총회장도 하고 그러셨대요. 장로교. 근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청년 때가 돼도 늘 시원하지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없어. 늘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 신천지 시온 교회를 가서 말씀을 배웠더니 말씀이 막 시원하게 풀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신천지 거기를 다니고 있었지만 집에서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고 가족들이 다 거기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설교를 듣고 있자니 막 너무 싫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또 신천지인들이 막 정신 돌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아는 전문 분야 나왔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뭐 황충이나 뭐 이런 뭐 전갈이나 무슨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쨌든 계시록에 나오는 비유들을 그 묘사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신천지에서 배운 거랑 다른 거죠.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을 막 시원하게 풀어주고 막 계시록이 막 말씀이 짝이 맞아가지고 이 짝 저 짝 돼서 헌신짝이 다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뭔가 안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수년간 참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당신은 가짜 목사다. 당신은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 강대상에서 내려와라. 우리 땡땡 교회 성도들을 병들게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예. 그렇게 해서 말하고 그 아버지가 몸져 누우셨대요. 그리고 그 딸은 그렇게 했던 분은 이제 교회를 나와서 다른 데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옛날 책이니까 뭐 지금은 뭐 신천지에서 높은 위치에 가셨을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그분이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어릴 때부터 구원은 내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릴 때부터 지겹게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아버님이 아주 잘 가르치셨어요. 근데 자기가 신천지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더니 신천지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막 배웠더니 말씀이 막 뚫리는 것 같고 이제야 내가 뭔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대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그 성경의 내용들과 지식들이 진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설교가 다 가짜로 들린다는 거죠. 그건 이제 가짜라고 그분은 분명히 믿는 거죠. 근데 그분도 결국은 행위예요. 자기 행위. 예. 뭔가 특별한 지식을 배운 거죠. 신천지에서 알려주는 특별한 지식을 배웠고 그 지식이 자신을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 거기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이제 참 목자인 말씀을 받은 자, 이긴 자인 마니가 알려준 그 내용을 뭐 이만희도 딴 사람들이 다 한 거 짜집게 한 거지만 어쨌든 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결국은 어떤 자기 행위, 어떤 자기의 특별한 지식적인 알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받았다.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자기만 14만 4천 명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제 전도를 얼마나 이제 신천지를 얼마나 많이 퍼뜨렸냐, 또 얼마나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신천지 본부에 얼마나 많이 헌금을 내냐, 그래서 마일리지를 쌓느냐,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갑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으로 떠들고 고백해도 그게 정말 믿어지기까지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꾸만 내가 뭘 하는 것이 근거가 돼요. 자꾸만 내가 뭘 하고
자꾸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자꾸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근거가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만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로마서 15장까지는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자기의 이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23절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할 것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로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잠시 만나보고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길이 막힐 때가 있죠. 생각하지도 못한 장애물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때로 내가 뭘 못하고 무슨 뭐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뭐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때는 진짜 잘하고 있고 어느 때는 이제 주님이 주신 비전인 것도 같고 이 길로 나가면 뭔가 일이 될 것도 같은데 갑자기 막 막힐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데도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잠시 보류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계획대로 고속도로에 올라탄 것처럼 신나게 달려가야 되는데 일이 진행되다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멈춰버리고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갖는 마음은 뭐냐면 아 망했구나, 실패했구나,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자, 그 기도 제목들이 내가 계획한 때에 이제 내가 바라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리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면 자, 그럴 때 저에게 있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아 실패했네. 아 끝났네. 안 되겠네. 이런 말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툭 튀어 나와요. 이제 제가 이제 얼마 뒤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려면 이삿짐 업체를 이제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견적을 봤어요. 몇 군데 직접 오셔서 견적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이 평이 좋은 곳 그래서 이제 그 몇 군데를 골라서 견적을 봤는데 그냥 그 금액은 더 이상 막 줄어들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뭐 1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그 정도 금액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가격을 그냥 부른 데가 있어서 아, 한 군데 정도 견적을 더 받아볼까? 어떤 데는 90만 원에 받은 데도 있다던데. 그러면서 이제 견적을 받고 나서 좀 머뭇거렸어요. 안 해도 아이고 좀 더 한 군데 정도 더 받아볼까요? 하고 저는 아 그래도 그냥 신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머뭇거리다가 그냥 그날 밤에 아 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내일 거기에 계약금을 넣고 우리가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내가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혹시 계약금 보냈나요? 그러니까 아 깜빡했어요 계약금 보낼게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계약금을 보냈는데 그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은 그때 이미 예약이 찼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아,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 아내가 알려줬어요. 미안해요. 계약이 찼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계획이 또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살짝 원망이 올라왔죠. 아, 진짜.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이야기했을 때 바로 좀 계약금 좀 넣고 진행을 하면 좋았을 텐데 아, 이런 상황이 생기네 하면서 제 안에 약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 일이 어렵게 됐다. 이사를 못하게 됐다. 그런 내용을 저와 함께 목장 모임을 하시는 분들 방에 올렸어요. 지금 저희 목장 모임 방 하시는 분들은 새를 많이 묵상하고 있거든요, 요새. 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짹짹거리는 새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새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내 눈에 새가 보이면 하나님이 저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목장 모임 때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새 보면 새가 있으면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지금 큰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문제들, 인생의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올렸어요. 저는 새 묵상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삿짐 업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저희 새 묵상 많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지금 기도할게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얼마 뒤에 갑자기 아내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다른 곳에 계약금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거기 견적 보러 갔을 때 너무 인상에 남는다면서 저희가 어떻게든 시간을 빼볼 테니까 진행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사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다시 계약금을 넣었대요. 네, 우리는 너무 쉽게 근데 이 일이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죠. 안 된다고 했다가 그때 예약이 꽉 차서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얼마 뒤에 또 된다고. 근데 저는 그 단순한 현상 앞에서 바로 실망했거든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여기는 끝났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너무 쉽게 해버렸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 여러 번, 한두 번 막힌 것도 아니에요. 저처럼 한두 번 막힌 것도 아니라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계획했지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안 돼서 계속 못 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렇게 로마로 가려던 계획이 내가 실패했다, 내가 끝났다, 내가 더 이상은 너희를 보러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 고린도에서 할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나를 더 시키실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될 곳이 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내용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불모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지역에는 복음을 다 전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을까요? 그는 로마에 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직 고린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땅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망치 않고 로마는 언젠가 가겠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지. 로마를 지나 내가 스페인까지 갈 수 있겠지. 그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받은 바 사명을 계속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5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나 내가 몇 가지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담대하게 끝까지 뭔가 일이 막히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은 뭐냐?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심으로 받을 제물 되게 하는 것.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양육해서 이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방인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재물 되는 것.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너무 가고 싶고 로마에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로마 교회가 있지만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계속 감당한 거예요. 아직 여기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재물될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단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뭐 하나만 잠깐 안 돼도 우리는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저는 되게 실망을 많이 해요. 뭐 하나만 안 돼도. 아, 이거 안 되나 보네. 이거 어렵네. 아이고, 이게 또 일을 그르쳤네. 자꾸만 원망의 대상을 찾죠. 누구 때문에 안 됐어. 뭐 아내가 돈을 빨리 안 넣어서 그랬어. 뭐 저 사람이 잘못했어. 뭐 제 잘못은 없어요. 항상 보면. 제가 잘못한 건 없고 항상 남이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항상 이러죠. 참 못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생각한 대로 바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는 네가 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계속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우리 또 목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한데 우리 목사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향한 그런 소망의 마음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지방에는 좀 그런 데가 잘 없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정말 밀어줄 만한 데가 지방에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음에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달란트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막 그 청소년들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야 마음껏 있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을 향한 뜨거운 마음처럼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청소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거든요. 저는 없습니다. 저한테 아이스크림 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안 사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보면 좋죠. 예. 저는 대학생들을 보면 좋아요. 막 진짜 같이 하고 싶다. 막 같이 주님도 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우리 믿음의 경주 트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또 서울 왔다 갔다 하기도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좋은 데서 배우고 탁월하게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계획해서 뭔가 이제 교회 이야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거든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좋은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랑 같이 사역해요. 그렇게 했다가도 갑자기 교회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같이 못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일이 막 뒤집어지는 일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장래의 일을 지금 미리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찾아왔을 때 오늘 이 정오 기도회 때 함께 했던 말씀이 살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보다. 그럼 내가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자리, 내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만나야 될 청소년들이 있는 건가? 내가 여기서 섬겨야 될 지체들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오늘 내 자리, 내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안 되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